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대로입니다. 근데 제가 친절하게 according to the scripture라는 이것이 제가 얘기가 아니라 본문 3절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래서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 성경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오늘 성경대로라고. 오늘 왜 성경대로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가를 지금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보다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according to the scripture, 성경대로라는 성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하신 이 말씀 속에 말씀의 네이처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이것이 NASB 성경의 번역이고 NIV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inspired라는 그 단어 앞에, 영감이라는 단어 앞에 God breath, 하나님의 숨이다, 하나님의 호흡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헬라 단어는 테오푸누스타스, 두 단어가 합해요. 테오, 하나님의, 푸누스타스, 숨결이다. 그래서 NIV 성경에 God breath 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은 스크립처라는 이 말씀을 대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The Word was God. 또 성경은 The Scripture was God. 하나님이시더라. God breath. 숨결과 숨이 끝나면 뭐예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시더라. 그러니까 말씀의 네이처를 하나님의 숨, 호흡, 생기, 하나님 자신이더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특별히 명명되는 장인데,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보다 더 이해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according to the scripture, scripture means God breath, that means God himself, or his life, or his fame, or his name, 같은 왜 성경대로라는 말씀을 먼저 언급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부활장이 I see. 여러분,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것입니까?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사람도 안 녹이를 바랐는데 한 사람이 말까 하고 든 분이 계셔. 그럼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냥 믿어. 너희가 무슨 이해가 있겠어?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지. 이해가 안 돼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게 좋은 믿음입니까? 이해를 못해도, 속으로 의심이 가득 차도
속으로 이게 뭔 얘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멘. 돌아서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게 믿음입니까?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 앞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이성, reason, logic, thinking, 이런 것을, 그리고 beauty,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넣어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감성적으로 교감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특별히 유니크한 크리에이처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무조건 로버트나 앵무새처럼 믿음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게 어찌 믿음이에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처럼 대답하는 것보다, 그저 가르쳐준 대로 박수치는 것보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작은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이라는 퍼스널리티는요, 말 그대로 지정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knowledge, intellectual, emotion, 그리고 willingness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성적인 교감, 감정적인 교류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는 믿음을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아주 샤킹한 뉴스들이 막 올라오는데, 나는 신이다, 이러한, 이게 MBC, SBS에서 PD수첩에서 막 올라오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교회와 주님의 이름으로 이상한 놈들이 교수가 돼 있어. 아주 해괴망측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요즘에 뉴스에 뜨는 이름이 JMS, 정명석이, 뿐만 아니라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성추행으로 12년 감옥에 있다 나왔는데 또, 아니, 자기가 알던, 자기가 믿던 교주가 감옥에서 성추행범으로 12년 옥살이를 했으면 12년 동안 그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뭐야? 참 그것이 알고 싶잖아요. 말 그대로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예요. 그리고 지금은 죽은 영등포의 성락교회 김기동, 문선명 통일교, 신앙촌의 박태선, 오대양의 유병원, 아직도 살아있는 여자교주 김기순, 아가동산, 어떤 또 이상한 이단들은요, 교주가 75살쯤 됐는데 어린애들이 여보 여보 난군 난군님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이상한 것도 있어. 성추행범들이 어떻게 논리를 말했는지 아십니까? 젊은 여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다, 내 앞에서 너희들이 벌거벗어도 괜찮아,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믿음이 있다면 뭐가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서 옷 벗는 것인데. 그리고 수도 없이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아마입니다. 아마.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이해든 이해 못하든 윤리 도덕적으로 한참 어긋난 것인데도 아멘 하십시오. 악용한 것이 아닌가, 한몫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아이들을 일깨워 줘야 돼요. 그것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간의 논리와 이성과 윤리 도덕과,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의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로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설명이 거의 다 가능합니다. 무조건 아멘이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일들의 이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논리와 그리고 이성과 윤리 도덕적인 어떤 기준과 그리고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도 한번 예를 들었으면 오늘도 산상수훈 한번 예를 듭시다.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ain,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거기에 핵심 구절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이 표현은 이것이 스크립추어다, 이것이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너가 남을 대접해. 이래서 이걸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이거 무조건 믿으세요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충분히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잖아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 무슨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도요, 죄의 삭을 먼저 갚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지키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지키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고 그러고 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것,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부활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부활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은 인간이 병실에 있다가 콤마 상태로 있다가 다시 깨어난다, 그런 게 아니고, 의학적으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2000년 전, 1500년 전, 1000년 전, 500년 전, 몇십 년 전,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간에 내가 살아서 그 일을 겪는 자는 죽지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 그것이 랩처, 휴거입니다.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그때 만약에 오늘 저녁에 그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다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이게 부활에 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거 언더스탠드 됩니까? 저는 안 됩니다. 불에 타서 완전히 재가 된 화장한 사람, 그 재 갖다가 또 태평양 바다에 뿌려버렸어요. 어디서 찾아요?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서 시신도 못 찾았어. 그건 무슨 얘기예요? 고기들이 먹고 고기 똥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찾아? 여러분, 부활에 대한 것은요, 인간의 논리나 이성이나 경험으로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십니까? 예수를 잘 믿던 어떤 산모가 죽었어. 뱃속에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기는 뭡니까? 그 아기도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질문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부활은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사실은 그게 최고 답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기,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움, 그리고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 가운데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얘기를 하시려니까 인간이 로직으로 혹은 인간의 이성으로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로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According to the scripture. 그 scripture는 God breath. 그 God breath는 the word was God. 하나님이시더라.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면은 오늘 본문 1절에요. 본문 1절에 Now I make known to you. 여러분 이거 참 I make you 한번 찾아했는데 I make known to you. 너라 이건 반드시 알게 하겠다. make은 현재고 know는 과거 분사예요. I make known to you. 무엇을?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너라 하여금 반드시 알게 하겠다. 그래서 그때 3, 4절의 말씀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According to the scripture, he was raised from dead.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먼저 건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전제 조건이 according to the scripture, 하나님 자신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걸며 하나님의 논리로 설명한 것이 우리 마야가 읽은 12절에서 19절입니다. Now, if Christ is preached, he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how do some among you say there is no resurrection of the dead? 주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요,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그렇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감이 부족할지라도, 경험이 부족할지라도, 안 될지라도, 이게 하나님 자신이 according to scripture,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이것은 I make known to you, 너희들이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것이 크리스찬이티,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파이널리티 이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주께서 사역하시는 3년 반 동안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최소한 더 말씀하셨어요. 만약 살아나시 못하셨다면 주님께서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거야.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과 함께 성경 말씀이 according to the scripture, 이 말씀이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것이 못 됩니까? 부활이 없다면. 부활도 없는데 부활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면 이 성경 믿을 수 있어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하고 하도 훈련이 돼가지고 이게 무서워서 말을 못하네. 참, 못 믿죠. 못 믿죠. 부활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건 것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올인한다고 그러는가요? 네, 저는 올인보다도 이 말이 더 좋습니다. 몰빵한 겁니다. 다 쏟아부은 겁니다. 부활이 없는데 부활을 전한다면 오늘 누구부터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저부터 거짓말쟁이. 여러분은 거짓말을 들으려고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거짓말의 왕이 되는 것이에요. 왕이라는 표현이 안 맞죠. 거짓말의 두목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하나님은 없다 그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인데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실패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거야. 아무 미닝도 없어.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없다. 18,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아주 불쌍한 자라. 여러분,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이단을 쫓아가가지고 망해가지고 눈물 흘리는 것 인터뷰 나누는 거 보니까 아유, 어찌 저럴 수가 있지? 거짓을 믿는 자, 망한 자 중에 망한 자가 되고 또 우리는 그렇다 칩시다. 2000년은 이 세월 동안 주를 위하여 순교하고 목숨을 바친 자들은 거짓의 목숨을 건 겁니다. 그래서 pity of pitiful, pitiful of pity, 아주 불쌍한 자입니다. 만약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종교적인 위안이나 그저 만남의 교제 정도를 생각하고 교회로 흘러 오셨다면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들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갈 길이 없어서 흘러 사람의 위안이나 사람의 만남이나 이런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볼까 해서 교회를 흘러 들어오셨다면 아주 잘못 온 것입니다. 아주 망하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마지막 한국 나갔던 것이 2005년도에 나갔었습니다. 그때 선교하던 선교지가 경상도 산청, 지리산 골짜기에 있던 산청의 어떤 작은 교회 선교단 그 교회 좀 찾아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왔는데 여기 유명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산을 갔는데 한국의 유명한 산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 그거 한번 맞춰보세요. 한국에는 유명한 산마다 가면 뭐가 있어? 예, 사찰이 있어요. 큰 사찰이 있어요. 근데 그 사찰 정문에서 봉헌, 뭐 우리말로 그냥 황금통이라고 합시다. 황금통에 뭐라고 써냐면 기와 시주 1만 원 하면 업을 용서받는다. 그 말이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절간에 기와장을 올리는데 한 장에 10,000원인데
기와장 한 장 되는 10,000원을 내면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면서, 아니면 그들은 인간의 죽음은 또 환생하고 업에서 지은 모든 죄값을 사여준다. 얼마나 싸? 10,000원만 내면 업에서 지은 모든 죄를 사함을 받으니 10,000원만 시주하라 라고 이렇게 써 있어. 얼마나 싸? 그리고 절은 1년에 몇 번 가면 돼? 부처님 탄생일 초파일이랑 뭐 등등 해가지고 한 3번만 가도 이름 올라가 있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1년에 몇 번 나와야 돼? 수도 없어. 최하 쉬운 2번이야. 주일만 따져도. 그리고 거기는 10,000원만 내면은 업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데, 교회는 내는 게 얼마나 많어? 제가 한번 수여볼까요? 11조 감사, 건축, 선교, 구제, 부활, 감사주의, 성탄주의, 특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도 안 하네. 이건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거.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내 이성이나 지식으로 글쎄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 사실은 하나님 자신께서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자신이 according to the scripture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실패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반드시 주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도 아멘이 안 나오네. 여기서는 아멘 하고 나와야 돼. 여러분, 변증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apologetic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apology라는 것이 apology와 apologetic, 변증하게 붙어있는 이름인데, 그거는 I'm sorry 그 의미 아니에요. apology, I'm very apology to you. I'm sorry 그 뜻 아니에요. 그 뜻도 있는데요, 성경에서 apologetic이라는 것은 I'm sorry가 아니라 intellect, science data,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변증학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시더라. 과학적으로 이 변증을 얼마든지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이런 주제는 무조건 믿으라고 푸시하기보다는 논리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요, 하나님 자신이 논리적인 실체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부활은 하나님 자신이 그 논리의 실체가 되신 것입니다. according to scripture라고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커졌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 다 부활신앙으로 사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들 그럼요. 근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냐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증거. 나는 많이 아파요. 아이고. 근데 부활신앙 앞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증거가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고, 어떤 이들은 실온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그 뒤에는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타난 증거였어요. 제가요 1980년대 초쯤에, 벌써 40몇 년 전이죠, 저 아는 목사님이 할렘가에 전도하러 가죠. 뉴욕 할렘 스트리트. 지금은 거기가 금싸라기 땅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이 견디다 못 견뎌가지고 건물도 다 버리고 다 그냥 그 동네 자체가 완전히 빈집들만 있어. 뉴욕 맨해튼 저쪽에 있는 동네예요. 근데 거기를 전도하러 가재. 그러면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여러분 로만 칼라라는 거 아니냐? 로만 칼라셨어? 그게 사제들이 입는, 나는 성직자요 라고 이렇게 드러내고 다니는 로만 캐톨릭 사제들이 있는 거니까 로만 셔츠를 입고 거기 가재. 난 없으니까 나는 없는데요. 그분은 개신교 목사도 로만 칼라 딱 하고 나에게 그러면 10불을 5불짜리 2장으로 바꾸래. 그래서 가다가 이상한 애가 바짝 달라붙으면서 김며 코로 25점만 줘 그랬을 때, 코로 주면 총 맞아. 1불 주면 코로 달라 그럴 때 5불짜리 하나 딱 줘. 그러면 요마 브라더 하고 가는데 그렇게 무서운 동네야. 유대인들이 다 손 들고 나간 동네야. 근데 그때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이민의 바람이 불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뉴욕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갖고 온 돈은 없고 살아야 되었고 어리새에 들어가서 다 할렘가로 들어갔어. 그들이 거기 들어가면서 부호처럼 하던 말들이 있어요. 내가 미국에 관광 왔냐? 아메리칸 드림을 하러 왔지. 한 번 죽지 2번 죽냐? 하고 목숨을 내걸고 거기 뛰어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엄청 사업을 일으키고, 한 번 죽지 2번 죽냐라는 그러한 결심도 무서움을 이겨내더라고. 총 앞에서 견디더라고.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단 못 맞히면 오늘 밥 먹지 마라. 그거보다 더 무서운 사람 누구예요? 장 선생님, 한 번 죽지 2번 죽냐보다도 그거보다 더 무서운 사람, 오늘 컨셉 있잖아. 예, 박수 한번 쳐줘요. 여러분들 대답하는데 죽어도 또 산다? 이 사람은요,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로마 제국이요, 기독교인들을 actually 270년 동안 죽였어요.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 바로 앞에 황제가 디오클레시안이라는 황제예요.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 그가 AD 300년 됩니다. 그가 유명한 역사가들 앞에 한 말이 있어. 로마에는 the state in the state가 있다. 로마 제국 앞에 다른 나라가 또 있다.
황제의 명이 미치지 않는 그 나라가 또 있다. 이들을 아무리 죽여도 끝이 없다. 한 명 죽이면 10명이 또 그 자리를 메꾼다. 그때 그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죽고 콘스탄틴이 황위를 이어받으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역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계속 이들을 핍박하고 죽일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너무 적이 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을 대적해야 됩니까? 아니면 친구 만들면 됩니까? 친구 만들자. 그래서 기독교를 통하여서 로마의 정치적인 생각, 사상적인 통일을 이루자. 그게 그들의 취지였어요. 그래서 컨스탄틴이 313년에 에딕 오브 밀란 칙령을 공포합니다. 로마의 국교로.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로마의 국교로 제정한 겁니까?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요, 고린도서 15장에 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결론을 고린도서 15장 57에서 58절에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실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victory,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stand firm, 견고히 서게 하시고, let nothing move you. 너희들을 흔들 것이 아무것도 없다. 누가? 누구에게? 부활의 신앙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활절 무엇을 기억하시렵니까? 의식, 세레모니, 혹은 리추얼? 아닙니다.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 그 승리를 부활로 확증하여 보여주신 그 놀라운 감격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Stand firm. Let nothing move you. 너를 흔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은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굳건히 서고 주어진 인생의 때 힘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